할렐루야.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279장을 부르신 후 요엘서 1장의 말씀을 읽으신다.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요엘서를 한 장씩 읽으면서 공부해 나갑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라고 말합니다. 요엘서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요엘서 1장 1절입니다. 부데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요엘의 의미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데엘인데 부데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을 당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요엘의 아버지 부데엘이 하나님께 감화를 받아 자식을 낳아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됩니다. 요엘 선지자가 증거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전대미문의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임했습니다. 메뚜기가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메뚜기의 온갖 종류가 쳐들어옵니다. 4절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놋이 먹고 놋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런데 요엘서 2장에 가면 메뚜기 재앙이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즉 요엘서 1장은 메뚜기 재앙을 군대 용어로 설명한 것이고 요엘서 2장은 군대의 침략을 메뚜기 용어로 설명한 것입니다. 요엘서 1장에서는 문자 그대로 메뚜기 재앙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7절과 12절에 그들이 끼친 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방 군대가 쳐들어왔으면 도시가 파괴되고 백성이 칼에 죽었을 것인데 메뚜기가 쳐들어왔으니 나무만 맑게 벗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증거하는 메뚜기 재앙의 핵심은 그것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요엘서 1장입니다. 먼저 9절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그 일 때문에 슬퍼했다. 소제와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출애굽기 29장을 보게 되면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를 드리면 소제와 전제가 항상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소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밀가루가 없고 전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지옥에는 설교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는 설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찬송을 듣고자 해도 찬양대가 없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신음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있으니 행복한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희락이 말라버리는데 12조 후반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다. 가정에도 필요한 것이 기쁨입니다. 가정에 가면 깔깔깔하고 아이들의 웃는 소리, 어른들의 웃는 소리, 부부의 웃는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바가지부터 긁으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희락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희락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오면 성도들은 모두 웃으며 인사해야 합니다. 희락이 없으면 다툼과 싸움, 분쟁만이 있을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희락이 없는 곳입니다. 예배와 희락이 사라지면 그곳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대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요엘서 1장에 4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한 것이지요. 먼저 5절에 깨어라입니다. 무릇 취하는 자들이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곡할지어다. 이는 단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대재앙은 이렇게 술 취하는 사람들을 번쩍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8절에 애곡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해라. 울으라는 거죠. 슬피 울으라는 겁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고자 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애절하게 울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곡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다음에는 부끄러워하라입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농부들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도 밭에 곡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직장만 안정적이면 되지, 내 사업체만 잘 되면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중요하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14절에 부르짖어라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말씀합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지 말고 진실로 부르짖어 기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대재앙이 오면 요엘 선지자는 네 가지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졸던 사람은 깨어나고 세상을 의지하던 사람은 슬피 울며 곡하고 자신을 의존하고 직업을 의존하고 사업체를 의존하고 돈을 의지했던 사람은 부끄러워하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해보지 못한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현재와 내세를 위해서 무엇을 지금 의존하면서 생활하고 있느냐입니다. 한 가지는 너희가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안전하냐는 것입니다. 술, 남편, 직장, 사업체, 형식적인 종교를 의존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은 메뚜기만 보내도 날아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불완전한 것을 가지고 인생은 살면 실패합니다. 요엘을 가리켜서 오순절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엘서 2장의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이 사도들에게 질문하잖아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온 세계에 대재앙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각각 죄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현세에서도 행복하고 내세에서도 행복할 것입니다. 현세에도 성령으로 희락이 온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진정한 희락이 오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현세와 내세의 인간이 의존할 반석은 의존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대재앙은 인간을 근본으로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서 희락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서부터 또한 요엘서를 공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엘서 1장에는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아버지, 대재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각각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죄를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아버지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의 성도들 아버지 혹시 아버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있으면 다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희락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